욥기 7장 1절에서 10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제목은 힘들고 짧은 인생에서 할 일. 힘들고 짧은 인생에서 할 일 제목입니다.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 그랬습니다. 힘든 노동이 있다. 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품꾼의 날. 이 품꾼으로서 일을 하게 된 이상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이 품꾼은 싫든지 좋든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품꾼이 일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든 노동이 인생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이와 같은 힘든 노동이 있는 겁니다. 힘든 노동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힘든 노동,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그러한 노동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모든 시험,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러한 모든 힘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예외 없이 이 힘든 노동과 같은 그러한 환난과 이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사람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환난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환난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저 그 환난이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그 모습만 다르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 시험거리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의 환난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끝인 줄 알고 방심하다가는 또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의 환난이, 하나의 어려운 일이 지나갔어도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또 다른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차 올 그러한 환난, 그러한 시험을 또 이길 만한 실력을 기르며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말씀처럼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삼가 행하면서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 또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갈 준비, 또 무엇보다 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넘어지지 않을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다 그랬습니다. 힘든 노동이 있다. 2절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저녁 그늘을 기다린다. 빨리 저녁이 돼서 일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니 빨리 저녁이 돼서 일이 끝나기를 바라고, 또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월급날이 돌아와서 또 그것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기를 삭슬 기다리며 힘든 것을 또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빨리 이것이 지나가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3절의 말씀처럼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지금 욥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극심한 고통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달째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 욥이 바라는 것은 이 고통이 빨리 좀 끝나가기를, 이 고통이 빨리 좀 지나가기를 이 욥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고달픈 밤이 작정되었다. 오늘 밤도 잠을 못 자겠구나. 오늘 밤도 힘들겠구나. 오늘 밤도 고통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밤을 뒤새이겠구나, 뒤척이겠구나 하면서 이 욥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가는구나. 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고통으로 인해 계속 뒤척거리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래서 살에 이 구더기 같은 이 어떤 벌레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 이 온몸을 물어 뜯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고, 또 흙덩이, 흙 조각 그랬는데 흙덩이, 흙 조각, 이 딱지를 말하는 겁니다. 상처의 딱지. 상처의 딱지가 흙 조각처럼, 흙덩이처럼 온몸을 뒤덮고 있으니 이 온몸이 상처 투성이라는 겁니다. 상처 투성이에요. 상처 투성이고, 또 그것이 이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피부가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고, 뭐가 됐든 욥이 지금 참으로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온몸이 아프고, 벌레가 막 드글거리는 것처럼 온몸이 고통스럽고, 상처는 아물었다가 또 터져서 또 거기서 짓무르고 계속해서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에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이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니 희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런 인생인데도 욥은 그 가운데서 그런 빨리 지나가는 인생조차도 지금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으니, 그러니 참으로 자기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도 그래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욥은 그러한 인생을 또한 고통으로 지금 보내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가? 배틀의 이 북보다도 빠르다 그랬습니다.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 이 배틀에서 그 천을 한번 짜내는 것보다도 그 시간도 길지가 않은데, 이 욥이 자기의 인생이 그것보다도 더 빠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또 7절에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또 인생이 어떤가? 한낮 바람 같다 그랬습니다. 한낮 바람 같다. 이것도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바람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바람과 같다. 바람.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안개와 같다 그랬는데,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 안개가 있을 때에는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해가 뜨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 존재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또 베드로전서에는 풀과 같다.
풀 같아요. 풀이 지금은 뭐 피어 있지만 조금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풀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와 같다.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고 풀과 같다. 그래서 참으로 덧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일생이 금방 끝나고 지나가는 것인데, 게다가 욥은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서 이 머지않아 이 죽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욥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오래 못 살고 금방 죽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행복을 보지도 못하고, 또 8절에도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욥이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찾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보시려고 해도 나를 못 보실 것이다. 내가 오래 못 산다. 인생이 짧지만 내 인생은 더 짧다. 고통으로 인해서 나는 더 짧은 그러한 인생을 살다 금방 죽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또 9절에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인생을 가리켜 구름이다 그랬어요. 구름. 구름. 이 구름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구름인 겁니다. 하늘에 보면 구름이 지금은 하늘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구름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 흘러가고 없어져 버리는 게 구름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또한 이 구름과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구름이 한번 가버리면 다시 똑같은 구름이 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수올 한번 무덤 한번 죽으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지막 10절도 그랬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한번 죽으면 다시 오지 못한다. 그래서 욥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내가 원래 있던 내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 이대로 짧은 인생인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아무 희망 없이 그대로 죽어서 세상을 떠날 것 같다 하며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은 겁니다. 짧아요. 또 아까 1절의 말씀처럼 힘든 노동이 있다.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니 신속히 날아간다. 수고와 슬픔뿐인 겁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참으로 허무하고 짧은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러한 힘들고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다, 장수한다, 부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헛된 삶인 겁니다.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결코 허무한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로서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또한 믿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귀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에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고해야 돼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힘을 들여서 하는 수고 가운데에서도 헛된 수고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들이고 아무리 시간, 노력을
다 드렸다 해도 결국은 허무함만 남는 헛된 수고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영원히 남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 수고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 절 58절에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다윗은 죽기 전에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다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참으로 많은 힘을 들이고 수고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똑같은 시간, 가만히 있어도 하루 24시간은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루 이틀 일주일은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헛된 일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수고 우리가 해야 이 세상, 짧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러한 자에게 보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보상. 아까 2절에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품꾼은 삭슬 기다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수고할 때에 반드시 보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뭔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전혀 기쁨이 없는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살기가 싫고,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에 참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그랬으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 성령의 주장을 잘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때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고 그러한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 영적으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없으면 참으로 삭막한 들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삭막한 들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광야 사막길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이미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의를 누리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육신의 모든 슬픔, 육신의 모든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짧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힘들고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할 일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할 일을 또 잘 감당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을 여러 달째 겪고 있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참으로 인생이 힘든 노동과 같고, 또한 인생이 참으로 배틀의 북보다 빠르고 바람과 같고 구름과 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욥이 깨달았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빨리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먼저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